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지키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인정 욕구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인데요. 이 인정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타인의 반응에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는 매우 큰 타격을 입거나 과격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안데르센의 동화를 다 아시지요? 이 다른 오리들과 달리 몸집이 크고 못생기게 태어난 이 아기 오리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기 오리도 평생을 인정받고자 살았습니다. 그 오리는 다른 생김새 때문에 형제 오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또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살던 그 농장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후에 여러 동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동물들도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정착하지 못한 채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닙니다. 대체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는 절망감에 빠진 채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그는 연못에서 정말 우아하게 날개짓하는 백조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그 백조들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되죠. 자신이 실은 오리 둥지에서 잘못 태어난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아기 오리처럼 평생을 이 인정 욕구에 시달리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 무리 저 무리를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내가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주인공처럼 우리도 진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드디어 인정 욕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다윗의 시 또한 자신이 미운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미운 오리 취급을 받는 고난받는 생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사무엘이 그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부을 만한 자를 찾을 때에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지요. 형들이 들뜬 마음으로 사무엘을 만나고 있을 때 다윗은 그저
홀로 양을 돌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다윗의 첫 등장은 무시당하는 아기 오리와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는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일약 스타로 날아오르는 듯 했지만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약 10년간을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미운 오리가 자기를 학대하던 이 형제 오리들의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서 농장을 뛰쳐나온 것처럼 이 다윗 또한 자신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울을 피해서 높 땅으로 블레셋으로 또 아둘람굴로 때로는 모압으로 엔게디굴로 또 시글락까지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힘겨운 세월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진작에 변질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혹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이 사울보다도 더한 폭군이 되었다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세상이 자신을 이 미운 오리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잘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 미운 아기 오리처럼 혹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고달픈 생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평생을 인정 욕구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학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분노에 내어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기 생을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는 자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주저앉히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점차 깨달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기억하고 간구해야 될 3가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네, 여기서 이 내장을 뜻하는 히브리어 킬리아라는 것은 킬리아라는 단어는 콩팥 그리고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양심이라는 뜻을 사용할 때도 킬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26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때 이 양심이라는 단어도 킬리아의 복수형인 킬리오타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나의 콩팥, 나의 모든 오장육부, 내 육신의 깊숙한 곳까지 다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깊숙한 마음, 나의 양심까지도 다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지으셨습니까? 나의 모태에서, 즉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그 10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지으시고 마음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10달 동안 이 보이지 않는 뱃속에 품은 내 자식도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는데 그 10달 동안 직접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만지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하찮고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힐 때 무력감을 느끼고, 혹은 나의 깊은, 그 뿌리 깊은 죄성을 발견할 때면 너무나 스스로가 부끄럽지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될 수만 있다면 어디든 도망쳐버리고 싶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그 본질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얼룩졌지만, 그러나 우리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미운 아기 오리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만약 이 아기 오리가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오리 무리들이 아무리 그를 따돌려도 크게 상처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는 왜 헤엄도 느리고 왜 이상한 소리를 내? 너의 털색은 왜 그 모양이야? 왜 몸집은 이렇게 커? 라고 조롱을 해도 나는 백조니까 너희와 다른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운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처럼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아름다운 자녀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평가에 더 이상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오리떼들 속에 섞인 백조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백조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존재를 새롭게 인식합니다. 미운 오리가 마침내 우아한 백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귀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아주 놀라움을 크게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세번역 성경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오장육부와 모든 뼈와 또 내 속에 품은 모든 양심까지 모두 다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죠. 또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친히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느끼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순식간에 변하는지, 또한 나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사람들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각자가 자기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를 일시적으로 인정할 뿐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정이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면 바로 실망감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인정은 나에게 잠시의 이 만족감을 줄 뿐이지 우리의 근본적인 갈급함, 이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과 불안감은 세상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조차도 외면하고 싶은 나의 치부를 하나님이 고스란히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너는 나의 형상을 입은 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숨기지를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의 인정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것으로 나의 자존감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갈망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날을 미리 계획하셨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고 우리가 살아갈 날을 주님의 책에 낱낱이 다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딱 맞닥뜨릴 때면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죠. 때로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당하는 그 순간이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이미 우리의 날을 다 기록하셨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맞이할 최종적인 결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 과정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결말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승리의 날, 그 부활의 날로 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리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결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기록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이 아기 오리가 작가인 안데르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외딴 농장에서 아무에게도 나는 사랑받지 못했고 농장을 떠나서도 늘 외로운 방랑자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의 모든 생애 순간마다 그를 따라다니는 시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여정을 기억하고 심지어 고통과 시련마저도 재료로 삼아서 아름다운 결말로 이끌어갔던 그 위대한 작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아기 오리가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미운 오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리떼의 따돌림 속에서 서러워 울고 차가운 강물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겨울에 혹독한 그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릴 때에도 작가는 그 모든 순간을 바라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운 오리의 고난이 결국 아름다운 백조로 완성되는데 꼭 필요한 극적인 장치라는 것을 이 작가가 알기 때문에 그의 모든 기록은 어느 한 구절도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즉, 이 아기 오리의 모든 여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찬란한 결말을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요? 우리는 때때로 미운 오리처럼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날 내던져진 존재로서 모든 고통을 외롭게 감내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평가에 낙심하기도 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면서 대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그러한 자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순간을 이미 다 기록하신 세상 가장 위대한 작가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도 의미 없이 흘러보내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 찬란한 결말을 향해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씩 엿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지나고 보면, 이후에 돌아보면 과거에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새롭게 해석되고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고는 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오합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눈을 뜰 때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것만을 내가 알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몇 페이지에 어떤 문장으로 우리 삶을 써내려 가시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될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애정어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결말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불안해하기보다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주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네, 이 말씀은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악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빛을 따르든 어둠을 따르든 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악인들을 향해서 나를 떠나라 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이것은 악인을 향한 선포인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향한 외침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죠. 하나님, 나에게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저 악인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악한 자를 멀리하라. 이렇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면서 그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자기의 삶에도 악한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살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도가 참 담대하게 느껴지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으면
이렇게 자처해서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라고 기도할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23절에 내 뜻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르아파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기본형은 사르압. 이 사르압은 염려, 근심스러운 생각, 불안한 마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의 마음이 완전 무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악인들로 인하여 내 속에 분리된 마음들, 불안한 생각들이 있으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24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오해할 때도 참 많고 또 스스로를 속일 때도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셔서 악한 행위가 있는지 돌아봐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행위가 있다면 그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나를 돌이키셔서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마음을 다 지으셨고 모든 날을 기록하셨고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미운 오리를 생각해 보시죠. 그 오리가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조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오리떼와 살면서 그 오리의 습관과 행동들이 이 백조의 몸에 배었을 것입니다. 또한 왜 처음부터 나는 백조의 무리에서 자라지 못했을까 하는 이 내면의 원망과 상처가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백조처럼 살아야 진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매 순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백조가 이 오리의 삶으로부터 떠나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가치관, 악한 생각,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다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4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기꺼이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나에게 만약 악한 행위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시옵소서. 때로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고 정말 내 자아를 꺾는 아픔을 겪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복된 줄로 알고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주님 손에 온전히 나를 내어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운 오리처럼 무시당하고 또 소외당하는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판단 속에서 나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로 인해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아무리 주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친히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날을 기록하셨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아름다운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운 아기 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처럼 주님의 순결한 자녀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땅의 것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멋지게 날아오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날과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일도 어떤 고통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극적인 결말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일 뿐입니다. 그 주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한 페이지를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